오늘도 우리 앞뒤 그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뒤에 있는 분들도 앞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셔야 돼요. 새해에 접어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안팎에 동산별로 담당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친교실로 가는 길목에다가 게시판에다 또 크게 붙여놨습니다. 담당 구역. 사실 청소하는 분을 고용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시간도 절약되고 교회도 더욱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산지기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모임에서 우리가 동산별로 담당 구역을 정한 것은 절대로 돈 때문도 아니고 좀 더 편하자고 하는 의미도 아니라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섬기자는 의미에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성도가요, 교사로 섬길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찬양대대원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교사가 아니더라도 찬양대원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동산에서 맡은 실내와 실외 담당 구역 두 곳을 백큐움도 해주시고 가드닝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쓰레기를 주워주시거나 쓰레기통을 비워주셔도 됩니다. 주님에게 어느 곳 하나 우리가 섬기지 않는 곳이 없고 어느 분 하나도 섬기지 않는 분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이 운동을 펼치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동산이 맡은 곳이 어딘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동산이 맡은 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동산 식구들이 치우고 정리하는 곳이니 아이들이 어질고 난 뒤에는 뒷정리를 함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손닿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함께 섬기지 않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고별 설교라고도 막 불리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보통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에는 네 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설교가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그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설교들도 그렇지만 저는 요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각별하고 예수님 마음이 담겨있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모두 흐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한 구절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Those who abide in me and I in them bear much fruit, because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You can do nothing.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애써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방법과 방식대로 지금 잘 풀려가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방법과 방식은 지금 잘 통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과 방법은 지금 잘 통하고 있나요? 자,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지금 내 방식이 잘 통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들 안 풀리시는 분들만 여기 계신 건가요, 그럼요? 네. 가끔 통할 때도 있겠지만 안 통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는 잘 안 풀린다, 난 가망이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그런 분도 안 계시네. 네. 이 뭐죠 이게? 지금 저하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아니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마도 마지막 말씀한 의미이시겠죠. 가끔 통할 때도 있지만 안 통할 때도 있다. 아마 이런 대답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내 방식이 안 통하고 내 방법이 안 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정도면 내 것이 아니지 뭐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법과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바로 저 주황색 글씨에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은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나머지를 다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것이죠.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아.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거한다, 나무에 붙어있다라는 말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안에 내가 있다, 붙어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너 별거 할 것도 없이 그냥 붙어있으면 되는 거네? 그냥 붙어서 있으면 사는 거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붙어있으라고? 그냥 거기 있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려면 이게 보통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매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저절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삶이 힘들고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에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 뭔가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가지에게 중요한 것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게 되면 자신의 방법을,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가지가 아니에요. 스스로 나무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죠.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이루질 못합니다. 여러분 잠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베드로는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부, 피셔맨. 한 번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허탕을 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몸이 부서져라 새벽부터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건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고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내 하던 일을 다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가자. 다시 배를 몰아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하라고요? 아니 밤새도록 내가 일하고 왔다니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요. 베드로는 다시 나갑니다. 다시 노를 저어서 나가요. 그 아침에요. 그는 자기 방식, 자기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도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떤 말을 앞에서 하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가로로 되어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지만 몇 번이나 시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내게 어리석은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가는 과정은 이처럼 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해봤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기 싫지만 믿음이 가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바다로 나아가서 새롭게 그것을 시도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큰 결과가 다가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달랐어요. 그날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과 노력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눈으로 봅니다. 깨달아요. 여러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 노력과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 몸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노를 저어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나갑니다.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배 하나에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고 합니다. 막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실었어요. 그래도 막 차고 넘쳤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있는지 없는지 다 끌어다가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방식과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방법과 다른 방법을,
내 방식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 나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 방법이 틀리진 않았지만, 내 방식이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하셨나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입 바른 말이 사람 속을 더 긁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리지 않았는데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죠. 다른 방식을 써야죠. 계속 같은 방식, 같은 방법만 고집하니까 통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는 주먹이라고 계속해서 가위바위보 하는데 주먹만 내봐요. 이길 수 있어요? 몇 번은 이길 수 있겠죠. 주먹, 주먹. 근데 상대방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바로 이걸 내잖아요. 계속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여러분 내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예수님과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연결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가지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몇 권 있는데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 책을 참 좋아해요. 오늘 설교 말씀도 이분 책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난답니다. 4가지 감정인데요. 한번 보세요. 낙심, 피로, 분노, 그리고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안에 이러한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방법과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모션이에요. 이모션. 근데 영어는 보통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이모션의 이 라틴어 어원은 에모베레입니다. 에모베레. 에모베레. 에모베레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 왜 감정이라는 말을 움직인다는 말에서 이렇게 어원을 찾았을까요? 실제로 감정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먹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잠이 오게도 하고, 잠이 오지 않게도 만듭니다. 이를 갈게도 만들고, 숨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낙심 한번 볼까요? 낙심. discouragement.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작 다른 사람의 승진을 했다. 그때 낙심이 찾아오죠.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몇 달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또한 낙심이 찾아옵니다.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몸무게를 재보니까 그대로예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죠? 낙심 보통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결과가 다를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아,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럴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황을 내가 뒤집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면요, 그 낙심이 더 커집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바라던 대로 풀리지가 않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낙심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봐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괴로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방법과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이처럼 낙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연결마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낙심은요,
예수님과의 연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낙심이 있으면요, 예수님과 끊어져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낙심이 밀려오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그것도 구약시대의 여인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만큼 낙심이 되는 상황이 또 있을까요? 지금도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딱 펼쳐보면 1장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여기에 낙심이라는 표현을 여러 개의 단어를 써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 6개 정도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그만큼 이 한나가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전하려고 지금 히브리 말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6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낙심과 관련된 단어를 6개나 쓴 겁니다. 18절 중에서.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내게도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달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주시면 내가 바칠게요. 그러면 내가 뭐하러 달라고 하냐고요? 그렇게 바칠 거면. 하나가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방법, 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장면이에요. 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손 들었습니다. 항복이에요. Surrender. 나 주님께 항복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아들 주시면 내가 바칠게요. 그런데 이렇게 쏟아붓고 나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막 근심이다가 통곡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저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그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 상태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낙심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지게 돼요.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합니다. 들으셨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낙심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해나처럼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할 수가 있죠.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낙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이 내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낙심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으로 가다 보면요, 끝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막 화가 나게 돼요.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말씀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분노하시면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고 하죠. 이런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분노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분노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인내심이 줄어듭니다. 자세하게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수록 남들에게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화가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수록 확 나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심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나온 분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노 이야기. 혹시 뭔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받고 내 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화가 나죠. 아벨은 자기 것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것 다 쓰고 나서 남은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걸 받으실까요? 내 거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받으실까요? 아니면 내 거 다 취하고 나서 남은 거 드리는 걸 받으실까요? 아벨이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내 거 먼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 내 걸 취하는 걸 받으시죠.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재물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걸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헌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헌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몹시 분해했다고 쓰고 있어요. 분노를 막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그러세요. 네가 몹시 분해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고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들에서 아우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화가 커지면요, 이렇게 동생도 죽이더라고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처음에는 가인도 이 정도로 화내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돌을 들게 되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내 방식이,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면,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조심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조심하셔야 돼요.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방법대로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일 아이들머니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감정이 또 있습니다. 피로라는 거예요. 피곤함, 피로. 많이 피곤하시죠? 어제 쉬고 그제 쉬어도 우리가 쉬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피곤합니다. 요즘엔요, 바쁘게 사는 게 정상이 돼버렸어요. 이 관계 맺는 것보다는 더 많이, 더 빠르게 이렇게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잘 사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쁩니다. 처리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바빠요. 저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 대 만들어지는데 1분이 안 걸린대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속도가요. 맞아요? 1분이 안 걸린대요. 한 대 만드는데요. 전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믿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1분도 안 돼서 몇 초 안에 만든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 바빠요. 너무 급해요. 너무 푸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날마다 극복해야 하루를 보람있게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뭔가를 이룬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달, 상장, 자격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를 평가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중요한 가족과 친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족들 잘 살게 하려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직장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잘 지내려고 내가 돈 버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녀 간의 관계가 깨져요. 행복하게 살려고 배우는데 경쟁 때문에 친구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상에 오른 다음에 오히려 피로감에 지쳐서 곤두박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 사람은, 엘리야는요, 죽음을 생각할 만큼 지금 절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그 앞을 보면 아합 왕의 죄 때문에 가뭄이 일 거라고 선포한 이후였어요. 엘리야가 가뭄이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가뭄이 실제로 일어나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1대 맞짱 850대 1로 맞짱을 떠요. 근데 이겨요. 그때예요. 폭우 속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달리는 마차보다 빨리 달렸어요. 그게 바로 이때예요. 엘리야가 가장 큰 능력을 경험했고 가장 큰 실력을 발휘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엘리야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고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뒤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더는 못하겠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금메달 선수들도요, 메달을 따기 전까지는 밤새도록 운동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데 메달을 딱 따고 나면 그때부터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한대요. 엄청난 피로감이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선수들이 많대요. 다 정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막상 정상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극심한 피로감과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부흥회 막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 다운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수련회 갔다 오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또 뚝 떨어지는 내 모습 발견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흥회 때 잠깐 연결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수련회 때 잠깐 연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찾아오는 감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불안함입니다.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다고 하는 건요, 내가 지금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증거예요.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초조해져요. 잠도 안 와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안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지금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뎀에서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 노란색이 깜빡깜빡해요. 경고등이에요.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요. 불안감이 자꾸 밀려온다? 경고등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연결되셔야 돼요. 잠시 가던 삶을 멈추고 지금 우리가 누구의 방법과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갔을 때예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방식과 방법은요, 늘 남들의 의견에 달려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고 나를 바꾸려고 자꾸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비친 나를 자꾸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 그렇게 해요. 가정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또 그렇게 가족들을 대합니다. 알지만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엄청나게 불안했거든요.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거든요. 불태워 죽였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호랑이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은 줄 알았으니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분들이신가요? 나를 의지하는 분들 아니세요, 혹시? 내 방식이 안 되고 내 방식이 통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지 않으세요? 성경은요, 이 네 가지 감정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예요? 낙심, 피로, 분노, 그리고 불안입니다. 근데 참 죄송스럽지만 제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늘 일어나요.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오늘 설교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 계속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낙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머물게 되면, 그분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예요. 불안하세요? 낙심이 막 밀려오세요? 피로감이 막 느껴지십니까? 지쳐 있으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백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내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끝까지 그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이끌어주신 방법을 택해보시는 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달 벌써 중순이 지나갑니다. 다음 주이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겠어요? 또 불만 가지고 낙심하고 피로하고 지친 상태로 나오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연결 상태를 잘 점검하셔서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새기시면서 내게 맡긴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감당케 하실 일이 너무나도 큽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나 내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고 그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